기 25장 31절로 40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비추는 등잔대,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까지 팀 수련회를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근본 수련회는 팀원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변화를 향한 절박함을 공감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묵상하는데 역시나 집에 있는 컴퓨터 키보드가 말썽을 부려 묵상을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많은 것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소중한 묵상의 자리가 이 작은 키보드 하나로 이렇게 방해를 받는다는 사실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 부분도 묵상이 방해받지 않을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막에 들어갈 기구 중 등잔대와 기구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나옵니다. 31절,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확실히 이해가 쉽습니다. 두들겨 편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어라. 등잔대의 줄기와 가지와 잔과 꽃받침과 꽃잎이 모두 하나로 이어지게 하라. 여기 주목되는 게 두들겨 편 순금으로 만들고 모두 이어지게 하라.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등잔대를 만드는데 순금 한 달란트를 통해서 만들고 또 이렇게 모두 이어지게 해라. 여기서 잠시 전체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 지금 모세는 시내산에 도착해 산 꼭대기에 올라가 40일간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모세에게 두 가지, 즉 십계명과 성막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하시면 성막에 임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이지요. 실제로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40년을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들어갈 재료들을 먼저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동안 보여주신 것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법궤와 속죄소, 그리고 성소에 들어갈 진설병 상을 보았고, 이어진 오늘 등잔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 일명 금초대를 설명하는 내용의 핵심은 두 가지죠. 두드려 편 순금으로 만들어야 하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사실 37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등잔대는 밑판이 있고 줄기가 있고 잔과 꽃받침과 꽃이 있는 다양한 7개의 살구꽃 형상의 등잔이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는 거죠. 중심부에 하나를 세우고 양 옆으로 3개를 세워서 총 7개의 이 등잔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죠. 등잔대, 즉 금조대를 만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양에 따라 한 달란트의 금덩이를 이리 치고 저리 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양을 따라 금초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의 습관과 연약함으로 한없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을 이렇게 두드려 펴고 모양을 내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내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두드려 펴져야 하나님의 정하신 모양대로 세상을 밝히는 거룩한 빛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분명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늘 주신 두드려 편 순금 모두 이어지게라는 두 기준을 분명히 가슴에 담게 됩니다. 이 등잔대가 있는 성소는 밖으로부터는 어떤 빛도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이 빛만으로 성소를 비추어야 하는 거죠. 그러게 이 등잔대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관리해야 했습니다. 이 말은 성소는 세상의 빛으로 밝힐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것들로 비출 수 없다는 말이죠.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빛으로도 밝힐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등불, 즉 하나님의 말씀만을 통해서 두드려 편, 그리고 서로 이어진 등잔대를 통해서만 밝힐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밝게 비출 수가 있고, 이렇게 비친 빛이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처럼 세상에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거룩한 꿈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로 말씀으로 두드려 편 주님의 보혈로 씻겨진 영혼을 통해 그리고 그들이 서로 각자의 은사를 통해 연결되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때 세상에 비춰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7개의 등잔이 서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37절 등잔 7을 만들고 그 위에 두 앞을 비추게 하라. 여기서 등잔 7이 비추는 방향이 앞입니다. 그러면 성소에서 등잔대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진설병상입니다. 12지파 모두에게 허락한 떨어지지 않는 생명의 떡이 있음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아멘입니다. 세상은 화려하지만 평안할 수 없고 쾌락을 주지만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하며 명예를 주지만 진정한 영광을 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진 사람들이 속출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비출 아니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필요한 생명의 떡을 비출 등잔대를 만드시며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하신 거죠. 말씀으로 두드려 펴져야 한다. 주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서로의 다름이 하나로 이어져 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상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나도 선교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두드려 펴진 순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말씀으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큰 소망이 됩니다. 아울러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가고 후원자와 사역자와 팀원이 있어 정말 기대가 됩니다. 각각의 역할로 하나를 이루어 세상을 비추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은 내게 말씀으로 두드려 펴진 순금의 소망을 주시고 모두가 이어지게 하라는 소망을 주십니다. 아멘.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방향입니다. 사실 각각의 모양대로 만들어지기 위해 두드려지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서로 다름이 이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필요한 능력과 은사를 성령 안에서 공급하시기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이 소망을 향해 나를 부인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소서. 거룩한 빛을 비추기까지 이 종을 온전한 세상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시고 그 뜻만을 위해 사용하옵소서 고백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비추는 등잔대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인생의 삶이 다시 한번 교정되어지고 그리고 함께 서로 다른 공동체가 함께 이어져서 세상의 빛으로 온전히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